오늘 사도행전 9장, 14장 열어주세요. 사도행전 14장. 사도 바울 일행이 안디옥 교회, 피시디아 안디옥은 두 군데예요. 시리아 안디옥이 있고 피시디아 안디옥은 터키에 있는 거예요. 시리아 안디옥은 팔레스타인에 있는 것이고, 네. 거기서 이고니온까지는 동남쪽으로 약 400km, 서울서 부산 거리를 이제 바울 일행이 와서 전도하는 장면이죠. 그러니까 거기 한번 13장 50절 보시면 복음을 전한 다음에 유대인들이 핍박을 하는데,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성내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케 하여 그 지경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저희를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에 충만하니라.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인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놀란 장면입니다. 저는 선교사죠. 바울이 피시디아 안디옥에서 여기까지 한 400리 된 걸 도보로 걸어섰을 텐데, 이게 보통 거리가 아니잖아요. 서울에서 부산 거리니까. 쫓겨서 와서 또 유대인 회당에, 거기 쫓겨갈, 또 핍박을 알면서도 또 들어가요. 그러니까 바나바 바울의 그 소명감, 열정, 여기에는 주님의 명령에 대한 그 순종에 되는 부분도 있지만 동족에 대한 사랑, 동족에 대한 사랑 대단했죠. 바울이 제 민족에 대한 사랑, 이런 게 다 합쳐서 이러한 불타는 열정을 가지고 먼 거리를 도보로 걸어서, 말을 타는 이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이고니온에 왔어요. 이거 참, 제가 서울에서 여기 오는데 오늘 저 사과만에 막혀서 늦지 않나 생각을 했어요. 근데 운전하신 기사 형제님이 운전을 잘 하셔서 이렇게 시간 내서 왔는데, 제가 이제 나이가 돼서 그런지 오늘은 와서 무슨 생각하면 내가 얼마나 더울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그렇게 제 체력이 바뀌어가요.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르죠. 나이가 든 사람은 해마다 달라요. 해마다 달라는데, 전 기분은 안 그런데 몸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앞으로 몇 번이나 더 올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걸 보면은, 체력이 지금 떨어져 가는 거죠. 근데 바울 사도는 굶기도 많이 하시고, 매도 많이 맞고,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얼마나 어려움이 많으셨어요. 근데 유효하게, 조금 더 흔들림이 없이 복음 전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자기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않는, 이게 삶의 목표가 뚜렷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번에 일어난 일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님의 종 이런 열정을 가지고 목표의식이 확실하게 무엇을 위해 살 거냐, 어떻게 살 거냐, 사도 바울은 낙심하는 게 없어요. 참 놀라운 분이에요. 이분은 이제 여기 14장 마지막 부분을 보면 루스드레에서
돌로 쳐서 죽은 줄 알고 그만 가잖아요. 근데 툭툭 더 일어나서 그 다음에 또 전도해요. 참. 그러니까 그런 걸 두려워하지 않는, 왜 그걸 각오했으니까.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목숨이 위태로워져도 그걸 각오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된 태도, 이게 중요하잖아요. 여러분들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인생을 사는지 확실하면 학생이든지 청년이든지 직장인이든지 누구든지 그 목표를 위해서 시간을 관리하고 주변을 관리할 거라고요. 이권에 와서 회당에 들어가서 발과 복음을 전했을 때 어떠한 사람이 믿었다. 참 이게 이분들의 노력의 결과잖아요. 안 갔으면 이런 일이 안 일어나죠.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인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놀라운 장면이죠. 부러운 장면. 허다한 사람이 있더라. 사도 바울 일행은 계속해서 지금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거 하잖아요. 어느 한 곳에 정착하잖아요. 요즘 선교사들은 한 곳에서 있잖아요. 여기서 권역사가 일어나고 그러면 또 딴 데로 가고 이렇게 계속 움직이게 되는 거거든요. 선교사는 전도자도 그래야 되는 것이고 정착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땅까지 복음 전하겠어요? 근데 이게 그런 현실이 그러니까 그런가 보다 다들 그렇게 해요.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주님이 쓰시는 사람 아마 그렇지가 않을 거예요. 어떠한 방면은 이렇게 환경을 통해서 또 딴 곳을 가게 만드시고 해서 거기서 복음 전하게 하시고. 근데 보세요. 이 허다한 사람이 믿었는데 3절에 보면 두 사도가 오래 있어. 거기 이제 2절에 보면 핍박하잖아요. 그러나 순종치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몸을 사리고 그런 게 아니고 두 사도가 오래 있어. 금방 떠나지 않잖아요.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저희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시니 그래서 허다한 무리가 믿은 거예요. 주를 힘입어 전했다. 또 주께서 저희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셨다. 하나님 함께 지금 보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역사할 때는 이런 역사도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역사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초대교회 많은 놀라운 역사 못 보는 것은 우리가 정말 주를 위해 살지 않으니까 그런 거 보이실 필요가 없잖아요. 정말 이렇게 살면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예. 그래 이제 순종치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순종하는 유대인들은 크리스찬이잖아요. 믿는 사람인데 순종하는 유대인들, 순종하는 자들과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 차이가 크죠. 한쪽은 남에게 복을 끼치는 사람인데 한쪽은 복을 막는 사람. 그런 사람 되면 안 되겠죠. 남을 잘 되게 하는데 우리가 쓰임 받으면 좋지만 남을 안 되게 하는데 그런 일 하면 안 되겠죠. 근데 순종치 않은 유대인들이 그런 거예요. 유대 종교인들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냐 안 게 이게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성령님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냐, 육신의 지배를 받는, 이게 차이가 커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도 육신의 지배를 받으면 사탄이 얼마든지 여러분과 저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을 쫓아 행하라죠. 성령을 쫓아 그래야하면 육체 흑심을 이루지 않는다. 성령을 쫓아 행해야 되는데
성적으로 행하면 육신이 날 지배하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아마 90% 이상은 다 그럴 거예요. 그런데 성령을 쫓아는 어떻게 할 수 있냐? 성경 읽어야 된다. 성경 읽으면 마음이 충만해져요. 마음이 선해져요. 주님을 경외하게 돼요. 그래서 성령님이 그때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멀리 왔는데 성령 역사, 그런 거 못 보세요.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할 때 성령님이 그 읽는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내 마음을 풍성케 하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선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시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게 하시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밥을 먹으면 에너지가 생기죠. 안 먹으면 에너지 안 생겨요. 먹어야지. 원리가 그런 거예요. 먹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먹어야 에너지가 생겨요. 영적인 에너지. 또 성경을 안 읽어요. 그런 문제가 있어요. 안 읽어요. 이 시간만 의존하시면 안 돼요. 성경 읽으셔야 되고 또 좋은 책도 봐야 되고 그래서 이 강단에서 이런 필요를 다 충족시킬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좋은 책, 청년들 같으면 전기류, 이 위대한 크리스찬들의 생애에 대한 책, 뭐 하슨 테일러라든지 조지 뮬러라든지 또 그런 위대한 유명한 죄종들이 있잖아요. 그런 전기를 읽으면 좋아요. 그건 그대 생활의 굴곡을 다 그대로 적은 거니까 도움이 돼요. 전기료를 많이 보세요. 전기료. 그거 모이면은 도서 운영을 하시면 좋습니다. 도서 운영하는데 어떻게 운영하느냐? 성도들이 어느 책이 나한테 필요한지 잘 몰라요. 가령 자녀 교육에 문제가 있으면 자녀 교육에 뭐 어떤 책을 읽어야 되나. 그걸 아는 분들이 책을 권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책을 권해주는 그런 사역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교회가 이제 좋은 책들, 영적인 책들을 구입해서 성도들이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한다든지 또 여기서 판매해도 돼요. 소개해서 각 사서 할 수도 있고 없는 교회에서 빌려갈 수도 있고 그런 그 도서를 통한 양육도 굉장히 중요해요. 책 읽다 변화되는 것도 많거든요. 좋은 책들은. 그러니까 독서를 많이 해도 요즘은 안 읽잖아요. 스마트폰만 보고 신문도 안 보고 내가 오늘 신문 가져오려다 꺼내놓고 못 가져왔는데 신문들 보세요. 생활 도서관들 알죠. 제가 신문 보라 그러면요. 스마트폰에 다 나와요. 스마트폰 보지도 않으면서. 여러분 보세요. 말만 하지 보지도 않고 다 나오잖아요. 신문이 좋은 거는 봐야 돼요. 신문이니까 그나그나. 그러면 사회 도랑에 다 나오니까 알게 되잖아요. 스마트폰이니까 내가 찾아봐야 되니까 쉬운 게 아니죠. 그리고 다 나오질 않아요. 신문은 다 나오잖아요. 정치면, 사회면, 문화면 뭐 다 나와요. 그러니까 유익한 게 참 많아요. 유익한 기사들도. 신문들 보세요. 신문. 여러분들 깨요. 세상으로 돌아나는데 제가 얘기하는 건 여러분들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신문을 보면 긴장하게 되죠. 사회 돌아가는 거 하니까. 기도하게 되고. 조선일보 좋아요. 조선일보. 내가 신문 중에 조선일보 제일 필진들이 좋은 것 같더라고요. 정직하고 진실하고 전문적인 분들이 쓰니까 참 좋아요. 여기 3절에 두 사도가 오래 있었다. 이게 참
감동이 돼요. 이렇게 핍박을 하는데 사람들의 마음에 믿는 형제들의 아까움을 품겠다고 해서 선동을 하고, 근데 그런 걸 아랑곳 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내 보호자시니까, 피난처시니까, 내 방패시니까. 그러니까 늠름한 거예요.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조금도 전한 이야기를 못 전한다든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진리를 전하는데 그것은 더 큰 봉사가 돼 있어요. 진리 전하는데 주저할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진리잖아요. 이걸 전해주면, 가감을 전해주면 그 이상의 기여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뭐 축소해 전한다든지 빼고 전한다든지 그런 어리석은 거죠. 제가 방송했기 때문에 그런 걸 방송할 때 제 방송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방송국에서 방송을 중단하려고 몇 번 시도를 했는데 다 나한테 졌어요. 3번 시도에 다 졌어요. 한 번은 국장회의에서 제 프로그램을 중단시켜 결의를 했어요. 국장회의에서. 끝난 거죠. 그래서 내가 방송부한테 가서 왜 제 프로그램만 중단시켰습니까? 전에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정직하게 말하십시오. 제가 전하는 말씀에 잘못된 게 있습니까? 아니, 그렇지 않죠. 정직하게 말하십시오. 내가 당신하고 끝까지 선한 싸움을 싸우겠습니다. 그랬어요. 그 사람의 그 방송 프로그램을 승인하는, 사인하는 사람이에요. 3번 다 졌어요. 왜 내가 그분한테 그런 얘기 했느냐? 나 당신의 끝까지 선한 싸움을, 수목과 싸우는 게 아니라 선한 싸움을 싸우겠습니다. 왜 그런 얘기 했느냐? 이 사람이 나를 반대하는 거야. 나를 보낸 주님을 반대하는구나. 이렇게 있는 거예요. 주님은 누가 이겨요? 주님이 이기셨어요. 이렇게 3번이나. 계속 됐죠. 그러니까 이 주님은 살아계신 분이에요. 두려워할 게 하나도 없어요. 진리 얘기를 하면서 왜 두려워해요? 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잘못 전개했다 모르거니와 이 말씀인데 누가 말하든 당당히 얘기할 수가 있죠. 이렇게 이제 말씀 전하니까 4절에 보면 그 성내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쫓는 자도 있고 두 사도로 쫓는 자도 있는지라. 성내 무리가 나뉘었다. 주님 그랬죠. 내가 온 것은 내가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아비와 아들과 또 딸과 어미와 시어머니와 며느리와 불화하게 하러 왔다. 무슨 말씀이에요? 빛이 들어가면 어둠에 있는 사람들은 싫어해요. 그래서 불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나쁜 의미에서 불화가 일어나면 안 되죠. 그런데 진리를 얘기함으로 어둠에 있는 사람들이 싫어하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빛이 들어가면 반드시 나뉘는 거예요. 가족도 나뉘고 어떤 애 부부간에도 불화가 생길 수가 있고 여기 나뉘잖아요. 나누는 게 정상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오시니까 주님 믿는 사람 반대하는 사람 나누잖아요.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니까 사도 바울이 전하는 말 받는 사람 반대하는 사람이 나누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어떤 불순한 동기로 분열을 시키면 안 되죠. 그거야. 그런데 말씀 때문에 그렇게 한다면 어떡할 수가 없는 거죠. 그게 나눴잖아요. 나누었다. 5절에 보면 이방인과 유대인과 관원들이 두 사도를 능력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저희가 알고 도망하여 느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및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참 놀랍죠. 도망 다녀 복음 전하면서
맞서 싸우면 안 되죠. 싫다 그러면 발에서 먼지를 떨어뜨리고 가라는 거예요. 증거를 남기라는 거예요. 그러고 가서 이래서 복음이 번진 거예요. 예,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온 유다로, 사마리아로, 또 이방 땅으로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계속 이 핍박에 의해서 이렇게 사도 바울이 도망가고 쫓겨나고 이런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복음 오기까지 이렇게 순탄하게 온 게 아니에요. 우리 선진들이 고생하고 어떤 날 순교를 당하고 이래서 우리한테 온 거예요. 이게 1800 몇 년에 도마스 선교사가 대동강에서 순교한 게 1862년인가 66년에 그때 순교를 하셨는데, 그러니까 그런 결과로 왔고요. 또 초기 목사님들 훌륭한 분들 많았어요. 그런 분들이 일제 치하에 경찰서에 풀려가서 고문당하고 그러다가 죽고 처형당하고 또 6.25 때 공산당에 그런 일을 당하고 이래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 가정이 성경에 이게 보통 비싼 게 아니에요. 이게 많은 사람의 피,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진 거기 때문에 복음도 마찬가지. 복음. 우리 주님이 돌아가시지 않아서 오늘 복음이 어디 있어요? 우리 주님이 죽으심이 부활하심이 이게 복음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 간단한 게 아니에요. 이렇게 귀하고 비싸고 이런 걸 잘하는 거예요. 값비싸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알아듣도록 전해주는데 이론을 전하지 말고 예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당신 왜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왜 돌아갔느냐? 당신이 하나님의 죄값을 담당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을 믿으면 죄사함 받습니다.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전하는 거예요. 이렇게 간단히. 주 예수를 믿으면 멸망청 영생을 얻습니다. 단순하게 전하는 거예요. 이렇게. 거기 자꾸 설명을 하면 약화돼요. 메시지가. 있는 그대로 전해줘야지. 그러니까 이 복음 자꾸 사람들의 비유에 맞추기 위해서 머리를 만족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머리 만족해서 믿게 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참 잘못됐구나 걸 발견했을 때 회개하고 믿게 되는 거죠. 자기 질문이 다 해답이 돼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루스와 더베까지 또 그 근방에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얼마나 아름다워요. 예. 왜 핍박을 받으며 핍박을 받은 후에 또 뭘 하느냐? 복음 전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면 핍박받고 또 쫓겨나면 또 다른 데 가서 복음 전하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참 어떻게 보면 놀라운 삶이죠. 놀라운 삶. 자기 위해서는 이게 누가 살겠어요? 추루한 삶이니까 이런 삶을 살고 주로에서 받으면 이게 다 영광이다. 너희 앞에 선진들 다 이런 핍박을 받았다. 그러는 핍박을 받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너희 상이 하늘에 크다 그러시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8절에 보면 루스더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앉은 병이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지라.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에요. 나면서 앉은 병이 돼서 걸어본 적이 없는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가로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뛰어 걷는지라. 무리가 바울의 행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가로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스스라 하고, 스스라는 제우스라 하고, 또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임으로 허메라 하리라. 성박 스스 신당의 제사장이 서와 화관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질러 가로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너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함이라. 이게 참 놀라운 말씀이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많은 신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우리 주님이 그런 분이거든요. 예, 불교의 신이라든지 힌두교의 신이라, 이거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잘 알지 못하는 어떤 신들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 믿고 여러분 제가 그분을 섬기고 있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큰 특권이에요. 그 하나님 섬기는 게 얼마나 복된 것이고 커다란 특권이에요. 이걸 뭐 억지로 한다면 어리석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걸 가만히 보면 참 맞다는 걸 알 수가 있고, 참 내가 믿는 주님이 참 놀라운 분이고 이런 분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어떤 잘 모르는 신을 믿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여기 이제 그 놀라운 게,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이렇게 일어서라 그러니까 고쳤잖아요. 사람들이 이 사람이 그렇게 날 소경된 자를 이렇게 뛰게 하니까 이 사람은 사람이냐 신이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화관을 가져와서 이렇게 제사하려고 그러니까 막 막잖아요. 요즘 그 한국에는 그게 없지만 미국 같은 거 하면요, 이렇게 부흥회 같은 거 저 텔레비전에 보이는데, 한국에도 그러죠. 뭐 저 병난 사람 앞에는 다 낫다 막 이래서 자기들이 특별한 사람처럼 얘기하고, 특별히 그 존경받기 원하고, 이분은 그러잖아요. 그렇게 하니까 못하게 하잖아요. 헛된 일을 하지 말라고 이 복음을 전하는 거다. 살인 하나님한테 돌아오라고 이게 전하는 거다. 우린 사람이다. 우리한테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요, 이 부흥사들이잖아요. 부흥사들. 그런 자기들의 뭐 특별한 사람처럼 행동한다든지, 또 자기가 하는 걸 정말 봐라. 저 웨이트를 타고 와서 이렇게 걸어가지 않냐. 이게 보이는, 그걸 그러해서 기득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얼마든지 사람들 믿게 하시죠. 그렇게 하시잖아요. 여기서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하는 거하고 오늘날 기적하는 사람은 달라요. 그러니까 사도들은 못 고치는 병이 없었어요. 지금은 어떤 거 고쳐도 못 고친다고 그러잖아요. 그것도 본인의 믿음 여하에 따라서 고쳐지기도 하고 상관이 없어요. 초대교회 때는 그 주님의 능력으로 어떤 병이 갈 때 다 고칠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데서 성령인단 맞는 주님의 종들이 하는 모습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모습 비교해 보면, 아, 저 사람도 아니라구나. 이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 이분들은 자기들을 이렇게 제사를 지내고 그러니까 못하게 하잖아요. 자기가 대영광도는 두려워한 거예요. 영광의 주님 앞에 가야 되는데 영광이 나한테 오면. 그런 거 보고 아는 게, 여러분들이 여러분이나 다른 사람이
주님 앞에서 이렇게 사는 사람인지 자기의 인정을 받고 이해관계를 위해 사는 사람인지. 이해관계를 사는 사람은 그냥 지지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있는 사람은 정직하고 진실하고 순수하고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계속 볼게요. 다시 한번 15절 볼게요. 가로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너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 헛된 일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는 것, 사람을 숭배하는 것,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함이라. 그래 복음 전하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께 돌아오고 이런 하나님을 증거해 줘야 되잖아요. 뭐 죄를 다 가져가셨다 뭐 이런 정도가 아니라 천지만을 지으신 하나님, 당신을 지으신 하나님, 나를 지으신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 태양을 뜨게 하고 지게 하고 비가 오게 하고 이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증거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족속으로 자기의 길들을 다니게 묵인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거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너희에게 하늘로서 비를 내리시며 결식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너희 마음에 만족케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이게 경건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종의 태도죠. 또 이제 19절에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초인하여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끌어내지니라. 유대인들 어디서 안디옥에서 오고 이고니온에서 오고 사방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종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돌을 들어 쳐서 죽었다고 생각해서 간 거예요.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끌어내치냐. 이건 복음 전하는데 단순한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너희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라. 주님 따라가는 건 각오하고 따르는 거예요. 그 따라가면 편안하게 인생 사는 게 아니라 어떤 때는 애매하게 관한도 받고 빼앗기도 하고 한번 저희가 중국에 가서 이렇게 수행에 참석했다가 공안들한테 잡힌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가택 감금을 당했는데 다 소집을 다 내놓으래요. 다 가져가요. 다 뺏어요. 뭐가 잘못됐어요? 보고 자는 것 뿐인데, 그러니까 이제 주님을 전하면 이런 일도 있는 거예요. 이런 일을 억울하다 생각하지 말고, 기쁘게 당한다. 기쁘게. 빼앗기는 걸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광한 사람이 있는 줄을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 바울도 돌에 맞아서 거반 죽게 됐잖아요. 20절에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는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이건 지금 갔던 길을 되돌아오면서 거기 믿는 사람들을 모임에 이제 들린 거죠. 22절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이 말은 하나님 들어가면 고난을 겪어야 들어간단 말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은 은혜로 받지만 그런 하늘나라 갈 때까지 이런 고난을 받을 수 있다. 그건 각오를 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저를 그 믿음과 주께 부탁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했다. 이게 이제 지나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하는 거예요. 그게 몇 개월 지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이게 서로 모이는 모임에 장로들이 필요한데 믿은 지 얼마 안 되면 장로가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그러한 사람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아직 믿음이 어리지만 성도를 자식처럼 사랑하는 목자의 마음을 가진 그런 은사를 가진 사람을 일으키신 거예요. 그래서 각 교회에서 장로를 세웠다. 그러니까 이 장로들은 주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 성령이 저희들 가운데 너희를 감독자로 삼았다. 성령께서 장로들을 세우시는 거거든요. 어떤 데 보면 우리가 장로들을 세웠다 그러는데 세우는 건 주님이 세우는 우리는 소개하는 거예요. 소개. 주님이 세우지 않은 사람을 이렇게 내가 세울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근데 요즘은 좀 어두워져서 그런지 이 사역자들이 장로들을 세웠다느니 세우는 건 세우는 거죠. 그런데 조심스럽게 얘기해야죠. 주님이 세우신 분들이 있어서 성도들에게 소개를 했다든지 내가 한 것처럼 하면 안 되잖아요. 내가 한 게 아니니까 주님이 세우신 거니까. 이게 그게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태도잖아요. 내가 사람 세울 수 없어요. 주님이 세운 사람을 성도들 소개하고 그러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성경에 보면 그 장로들의 자격이 있잖아요. 디모데전 3장에 보면 이 감독의 선한 일을 어떤 삼아라면 감독이 짓고 나서 얻으려 하면 선한 일을 삼한다 함이로다 하고 좀 장로들 인격에 대해 나오죠. 책망할 것이 없고 그 자격 기준을 비춰봐야 되는 거예요. 그 자격 기준에 미달하면 안 되는 거죠. 자격이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준을 세우신 거죠. 왜 그렇게 했는가 하면 그 디모데 전서는 배경이 에베소 교회예요. 에베소 교회에서 이제 그 장로 세울 때 이렇게 하라 그런 건데 왜 그러는가 하면 장로들을 잘못 세울까 봐. 왜 그런가 하면 벌써 이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가서 3년 동안 말씀을 가르친 아주 좋은 교회인데 사도 바울이 떠나면서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일이 너희 가운데 들어와서 양털아 끼지 아니하고 너희 가운데서도 자기를 쫓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하는 자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니 내가 3년 밤낮 눈물로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근데 그걸 유심히 안 들었어요. 디모데전서 쓸 때 보면 거짓 교사가 들어와서 가르치잖아요. 장로들이 알아보지 못해요. 거짓 교사인데 제가 오늘 어느 지방에 있는 모임의 한 형제님이 저한테 편지를 했는데 이상한 가르침 때문에 참 혼란스럽다. 아무튼 놀랐어요. 전 그럴 거라 생각지 않았는데 그래서 그런 게 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 중에 상태가 나쁘면 악한 자의 미혹을 받아가지고
성경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자기 생각한 걸 전하는, 자기 생각을 전하면 안 돼. 하나님을 전해야지. 우린 대언자지 우리가 원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죠. 대언자. 제가 이 말씀을 하지 제가 뭐 이래전 저래전 그러지 않잖아요. 이게 하잖아요. 성경 교사는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거예요. 그걸 설명해주고 앞뒤로 그 여러분들 그게 바로 설명했다는 건 확인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증거해도 다시 상고해 보는 이제 이런 게 필요한 거죠. 각 교회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저희를 금인으로 주께 부탁하고 금식 기도했다. 이게 상당히 책임 있는 이러한 일이기 때문에 금식하면서 주님 앞에 부탁하는, 사도행 13장에도 바가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 할 때 금식 기도할 때 그렇게 인도하셨거니와 보낼 때도 금식 기도하고 보내잖아요. 이 주님의 일이 이렇게 무거운 책임이 따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참 책임감을 가지고 하는 게 중요한 거죠. 저희를 그 믿음 바 주님께 부탁했다. 주님이 제일 잘 돌보시죠. 주님께 부탁하고 피시디아 가운데로 지나가서 밤멜리아에 이르러 도를 버거에서 선하고 아탈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독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의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것이라. 이게 13장 1절의 내용이죠. 여기서 천거 밖에 나왔잖아요. 이제 1차 전쟁 마치고 다시 돌아간 거예요. 본교회로 안독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그래서 선교사들이 돌아오면 선교 보고를 듣는 거죠. 어떻게 주님이 역사하셨는지. 여러분들 선교사들 초청하는 참 잘하는 일인데 그 귀한 거죠. 선교사들은 그 주님이 그동안 사용하셨으니까 그 얘기 듣기를 원하고 그럼 축복이 돼요. 또 저들이 위로가 필요하면 위로도 해드리고 어느 모임은요, 그러면 참 여러분도 아마 그렇게 하려 생각이 되는데 제일 먼저 선교사 초청해요. 제일 먼저 초청하고 모임에서 선물을 주고 더 선물을 주기 위해서 특별한 것만 해요. 모임에서 주는 거로 하지 않고 얼마나 선교사를 사랑한 거예요. 얼마나 위로를 받겠어요. 그래서 해외에서 오랫동안 고생하다 와서 본국의 성도들로부터 위로를 받고 사랑을 받으면 이런 재충전을 받아서 또 힘있게 또 나가서 일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제 관심을 가지고 선교지의 선교사들이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그걸 살펴서 돌봐주고 또 국내에도 어려운 모임들이 있잖아요. 작은 모임들 그런 모임의 일꾼들 잘 살펴서 찾아서 도와주는 그래 모임이 든 일을 서갈 거 아니겠어요. 그런 일을 서로 해야 되는 거죠. 여기 이제 성교 보고하는 이 장면이죠. 이게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고하고 새로운 사건들이죠. 모임이 할 수 있는 선한 일이 많아요. 그 교회 내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보고 잘 안 보이는 사람들, 혼자 사시는 분들, 외롭게 사시는 분들 그건 기억해야 되죠. 여러분들 잘하고 있을 믿어요. 그런 분들 돌아보고 주님은 관심이 많으세요. 세상에 가난한 자들, 나그네 된 자들, 과부들, 고아들 특별히 돌보라고 후에 보면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가난한 자들 잘 돌보는 게 필요하죠. 게을러서 가난한 게 아니라 열심히 일하는 사람도 가난한 사람도 있어요. 열심히 일하는데 그건 도와줘야 되겠죠. 그리고 또 무슨 큰일을 만나서 병원에 입원했다든지 또 학교에 입학을 했다든지 목돈이 들어가니 그때도 서로서 돕고 격려하면 좋겠죠. 격려, 형제의 사랑이죠. 그래서 교회 내부적으로도 그렇게 하고 대외적으로도 그렇게 하면 그게 교회의 삶이에요. 우리의 삶입니다. 그럼 그때 가면 주님 앞에서 칭찬을 많이 받게 되겠죠. 주님이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내 한 것이 곧 내게 한 거다.